자, 오늘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복된 가정,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중요한 것은 이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텐데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강한 표심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자녀들이 가르치고,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해 못 오도록 바로 홍해에서 다 몰살시킨 것도 그 일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들을 멸망시킨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또 기억해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따르도록 바로 교훈을 바로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말씀을 잘 심어주고 자녀들이 말씀을 잘 따를 때 13절과 17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기 위해서 풍요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두 번째는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이나 그리고 들의 풀을 나게 하셔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업이 정말 왕성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들이 미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려서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닫으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옵니다. 그러면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목축도 자라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멸망할까 내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너희들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고 이 말씀을 잘 따르도록 교훈하고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주면 하나님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삶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21절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는 말씀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것은 뭐예요? 오가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기억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은 자녀들과 너희의 날이 길어지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덮는 날과 같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또 그 뒤에도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복된 가정,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들, 그렇죠? 그러면 이유같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듯해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이 결국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탄식하고 여기서 죽는다고 아구성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그들의 지략이나 그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갔더니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실천했더니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어려움을 해결한 것도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가운데 지키고 나갔더니만 백성들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믿음으로 따랐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주신 바로 축복을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하였은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부터 네반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부터 서해까지 모든 지경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만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앞에서 바로 적군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 마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셨다.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산적인 가정에 가정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과 삶은 하나님께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겠어요.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무엇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너희들의 기업이나 너희들의 산업이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 모든 대에 이르도록 바로 온 사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신앙생활하면 제재되는 것이 많아라고 합니다. 왜? 지키라, 하지 말라, 행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들 말씀을 지켜라, 바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의 조화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신다.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하신다며, 그리고 기업 가운데 있는 기업은 무엇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가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말씀 가운데 서길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을 행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성경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에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자꾸 들려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말씀이 자꾸 들려주게 하라는 겁니다. 또 내 집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깥문과 문설지 기록하는 것은 말씀을 늘 보게 하라는 겁니다. 집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늘 기억하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으면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크게 틀어놓은 분도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 들려지게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했어요. 여기서요, 바로 너희가 부지런이라는 것은 샤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샤난 히브리는 어떤 뜻이냐? 예리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리하게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연장을 가지고 바로 이같이 피부를 찌르면 상처가 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이 자녀의 심령 가운데 자녀의 영혼과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의식화하고 내재화하고 체계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잘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개성을 강조하죠. 또 바쁘고 분주한 현대의 그러한 정말 우리의 삶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을 한다. 밥도 같이 못 먹을 때가 많이 있고요. 일주일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이 중학교만 넘으면 힘들어요. 왜? 자녀들이 앞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 부모님은 안 그렇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도 물어봐야지, 핸드폰도 물어봐야지, 전자기기 사도 이걸 어떻게 쓰냐 또 물어봐야 돼. 왜? 자녀들이 잘 알으니까. 정말 자녀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그리고 또한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바로 우리 공간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과 세계관을 심어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히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고 부모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지금 보면요,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머리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달라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동일하고 유일한 것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요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났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회복했어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는 뭐 부흥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여러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시대이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떠난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지 않으셔서 어렵게 된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강론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바깥문에도 그리고 문설주에도 발라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 늘 새길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지런히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잘 권면해서 함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너무 유익되고 좋은 거죠. 20분만 투자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집에서 크게라도 틀어놔요. 말씀을 스쳐가면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도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와 자손들에게 너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된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고 바로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은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를 의지하면입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올레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올레도 붙기는 뭐냐? 원에 달라붙다, 집착해 있다, 밀착해 있다, 붙잡다, 쫓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어서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 가정에 자꾸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는 믿음의 가정 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본받게 하는 바로 교육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해변을 산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까 뒤에서 어린 자녀가 자기 발자국만 펄쩍 뛰어서 자기가 밟은 발자국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왜 힘들게 아빠 발자국을 이렇게 자꾸 밟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갔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빠가 밟았으니까 밟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늘 봤던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갔다 와서 저희 교회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며 또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몸에 그냥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잘 믿어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와 자손들에게 정말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 간구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밀착되어 있는 삶,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음의 복된 가정을 어떻게 이룹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축복된 삶은 뭐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도록 말씀을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이 이제 우리 가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마지막 자신이 이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택하라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가문,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우리의 가문을 빛나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갈막교회 성도님의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전에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인과 기도되고 그리고 저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잘 사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